설교는요, 시와 찬송, 시와 찬송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모범은 신약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와 바른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보통 순서가 묵도로 시작해서 찬송, 기도, 설교, 헌금 등 이런 순서를 갖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적인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모범적인지, 그거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영과 진리를 해석할 때에 성령과 말씀 또는 예배자의 그 진실된 마음과 말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순서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성경에는 예배를 드릴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묵도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도 읽고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할지니라 이렇게 명시된 구절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묵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합리적인 지성의 활동으로서 일종의 논리적인 예배 순서를 정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만나는 셈입니다. 신약교회는 예배 순서들을 정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도들이 하였던 예배 행위와 순서들,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로 시작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잠잠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좋은 시작인 거죠. 그죠? 다짜고짜 설교부터 하진 않잖아요. 대표기 또 곧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기도도 설교 후에 하는 것보다는 대표기도 하고 나서 설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로 맞죠. 대표기도 온 회중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대표기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설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거죠. 상식적이고 또 은혜롭죠. 덕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순서들이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와 찬송도 그래요. 예배 시간이 기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유행가 부를 수 없잖아요. 들으면 감미롭거나 웅장한 피아노 혹은 오케스트라 연주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인 자녀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가서 상을 탔어요. 그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자녀가 그 콩쿠르 대회에 가서 상을 탄 연주곡으로 이렇게 특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 목사님에게 요청한 거죠. 자, 그 목사님은 그런 요청을 듣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연주곡은 가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주곡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피아노 음률이 감미롭다고는 하나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고 피아노 연주만으로는 전혀 전체 예배하는 회중들의 신앙을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아노는 무엇과 함께 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와 함께 온 회중이 부를 때에 그게 합당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은 성경에 나옵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예배 모범 제4장 5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목만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룩한 음악이 예배에 사용된 것은 성경에 있는 사실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과 또는 광야 때에 나타남.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나타났고, 세 번째, 성전이 정화된 때, 그러니까 성전이 정화된 때, 다시 그 히스기야 시대 성전이 정화된 때에 나타났고, 둘째 성전이 세워진 때, 이 둘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그 포로기 이후에
그 고레스 왕이 너희 유대 민족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래서 지어진 둘째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또 찬송했고요. 성전 지을 때. 예수님이 성만찬을 잡수시던 때에 나타나 이게 성만찬 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나아가실 때 찬미하시더라. 찬미하시고 이제 가셨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6월절 때 찬양 불렀던 그런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의 교회에 나타난 우리가 읽은 구절, 그 다음에 사도 그 초대교회 때에 그 집회 시간에 찬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과격한 분들은 불경건한 자, 가인의 후예, 불경건한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맨 처음에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교회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인간의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논리의 비약으로 이게 변증하자면 오늘날 이단들이 구원파, 영생파, 하나님의 교회파, 신천지파, 여호와의 증인파, 안식교파 등등이 있잖아요. 단어만 보면 구원, 영생,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증인, 안식.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매우 은혜로운 용어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래 성경에 있는 건데 이단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용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발이 만든 수금, 이게 수금은 하프죠. 하프, 퉁소, 이거 원재료 재질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지혜를 사용해서 악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단지 세상 노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시대가 발전하고 변하면서 등장하는 악기들에 대해서 교회가 맨 처음에는 거부감을 표시했다가 피아노도 처음엔 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타도 거부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표시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악기들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악기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했거나 뭐 그렇게 판정 내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유발이 맨 처음에 만든 악기들 이후에 구약 성경 보면 구약 교회 거리낌 없이 사용했거든요. 특히 다윗 시대에 성가대도 조직했지만 이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약간의 논리의 비약을 또 이렇게 사용하자면 불신자가 만든 좋은 약이 있잖아요. 불신자가 만든 좋은 약, 메디신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사용할 때 이것은 불신자가 만든 약이야.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약이 그 병에 아주 효험이 있는데 사용할 겁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만든 약이지만 그 약의 성분과 그 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 약들의 조합들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법칙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화학 원소가 H2O잖아요. H2O. 그걸 분석해 보니까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거든요. 이 법칙을 정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물을 분석해 보니 수소와 산소의 결합,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무엇을 발견하거나 발명하였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하고 사람들이 그 산출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원래의 주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솔로몬 성전 그 만드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재료들, 나무들을 어디서 공수해 옵니까? 당시 이방 나라 레바논에서 자란 그 백향목들을 공수해 와요. 두로왕 히람 또는 역대기에는 후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왕에게 건축 기술자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건축 기술자가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인데 아빠는 두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방인 아니면 이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성전 건축이 아주 중요한 세공 기술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 성전 건축 그 노가다죠, 노가다. 그 벌목꾼 또 짐꾼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아마도 당시 전쟁포로 출신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15만 3,600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에게 짐꾼과 벌목꾼의 일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성전 나무들은 레바논 백향목 이방 땅 거기서 가져왔고, 중요한 기술자도 이방 사람, 노가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란 나무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없고 이방 나라에 좋은 나무, 좋은 기술자, 좋은 일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 있는 진술들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온 성도들의 노래, 악기 사용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예배 모범을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성경적인 근거들을 참 모아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온 백성들이 찬송하고 노래해요. 출애굽기 1장, 2장, 3장 거기서 모세 스토리 중심으로 나오지만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다 없거든요.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찬송했다 그거 없거든요. 구원 받으니까 찬송해요. 그죠? 광야 끝나는 시점,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승리할 때 노래 불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부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이거든요. 오늘날 노래들은 세속 노래들은 1절, 2절이잖아요. 보통 1절, 2절. 그죠? 길면 4절, 5절. 애국가도 4절 있죠.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 4절, 많으면 5절이죠. 신명기 3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랫말 가사를 모세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암송하여 부르게 한 노래는 몇 절인 줄 아세요? 43절이에요. 4절, 5절 정도가 아니라 43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암송하면 내용이 기니까 분량이 많아서 좀 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노래 곡조로 부르면 노래 곡조로 매일 부지런히 연습하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신구약 성경 목록표도 노래로 부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외우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가대, 찬송대 그리고 악기,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부르게 하였다는 그런 찬송 드리게 하였다는 기록 있고요. 악기도 오늘날 피아노는 되고 기타는 되는데 드럼은 안 된다. 드럼은 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드럼은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목포의 어느 교회에 갔는데 드럼 자리에 유리 막들을 쳐가지고 소리를 상당히 많이 차단하고 그래도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드럼 소리가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악기는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악기는 반대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 장기자랑 시간에 보니까 어느 형제가 예전에 톱 있잖아요. 긴 톱 아시죠? 이제 커다란 톱. 그거를 구부리면서 또 그걸 마찰시키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찬송가 뭐를 할 때 막 이렇게 소리 내는 걸 봤어요. 그거는 진기명기에나 나올 법한 연주인데요. 톱은 안 돼요. 그죠? 톱은 악기로서 부적합해요. 톱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시고 악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악기 그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니 해도 좋은 악기는 무엇입니까? 목소리겠죠. 목소리. 구약시대의 포로기관에서 성전이 정화된 때에도 찬송했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잡수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참미했다. 이런 구절 나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신약시대 초대 교회들의 예배로 모였을 때 어떻게 예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을 보면 공동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말씀이 있죠. 설교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와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동 예배에서 많이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하고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